아, 총론이 지난주까지 마쳤죠. 다니엘서의 중요성, 그리고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다니엘서의 개요, 네 번째로 다니엘서의 주제. 이렇게 일주일간 우리는 다니엘서의 총론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강론을 아, 들어가겠다고 예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숲을 보고 나무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을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서부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뮤트가 돼 있지만 그래도 함께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장 1절 2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남방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아,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가 에집트 왕 느고 2세에게 너무나도 허무하고 안타까운 죽임을 당하죠.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와 온 유다 백성들이 통곡을 하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유다 17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대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친바벨론 정책을 펴다가 전쟁에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잠깐 들린 이집트의 왕 느고 2세에 의하여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하고 이집트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이 느고 2세는 남방 유다 18대 왕으로 요시아의 이번에는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에집트로 돌아갑니다. 그 여호와김의 이름이 다니엘 1장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국 국제적인 그 당시의 국제의 그 상황의 장면을 잠시 지도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역사적 배경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오늘 복습 차원에서 보면은 요 무기또에서 쓸데없이 나가서 어, 이 에집트와 싸우다가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죠. 예. 그리고 605년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 에집트와 바벨론과의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바벨론이 완전 승리를 거두죠. 완전 승리를 거두고 어, 에집트는 역사의 뒤안길로 병자, 동방의 병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아수르는 완전히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605년 요 갈그미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나보폴라살의 아들 바로 느부갓네살 장군이죠. 그 장군이 잠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여 어디까지 옵니까? 네, 여기 예루살렘에 들려서 여호야김을 공신왕으로 책봉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골목격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귀족들을 1차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예, 여호야김, 네가 잘못하면 너의 요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 그래서 이제 볼모로 끌려간 것이 다니엘 1장 1절로 7절의 배경이 되고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BC 605년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여호야김이 아니라 다니엘 1장 1절의 중요한 두 지역의 이름을 먼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 두 지역이 나오는데 아주 대표적인 이 두 지역은 첫째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두 지역 바벨론과 예루살렘은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계속 대비되어 나오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그 양 진영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그 대립이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되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요 두 양 진영에 대해서는 신경을 바짝 쓰고 늘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선악의 공간적 대쟁투의 상징성을 이 두 지역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는 이 선은 예루살렘을 전략 기조로 본부로 해서 진행시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사단은 이 바벨론을 완전히 전략 기지로 사용해서 악의 활동을 하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선악의 대쟁투에 항상 그 중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다니엘서에 접근해야 될 거예요. 자,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은 아프리카와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의 3대 대륙의 꼭지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았기 때문에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할 복음을 바로 이 지역의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하신 거죠. 상당히 전략적이고 상당한 그 유리한 지점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단도 나름대로 자기의 전략 기지를 지정학적 위치에 좋은 유리한 곳에 정합니다. 요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요 사이의 땅에다가 정하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의 땅을 우리는 가리켜서 메소포타미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아주 고대 초기서부터 발달했던 문명이죠. 바로 문명 발상지에 요 바벨론을 여기다가 구축해서 사단은 상당한 그 물질적이고 문명적이고 쾌락적인 그러한 그 성향을 이곳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이스라엘들을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히브리적인 정신, 바로 그 영적인 정신을 이 세속적인 정신인 바벨론에다가 집어넣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타락된 정신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영적인 예루살렘 정신으로 넣으려고 하는 두 양 진영의 그러한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이 이 공간적인 의미로서 함께 그렇게 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바벨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바벨론 나라에는 어떤 사단의 영적 계교가 숨어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자, 먼저 여기 두 성경절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다니엘 1장 1절, 2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드리고 있죠. 예. 여기 바벨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신할 땅이라고 하는 지역이 또 다시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의 왕 이제 그 장군으로서 605년에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예, 가져다가 자기 땅 신할 땅 신의 묘에다가 집어쳐 놓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바벨론의 에, 제국의 신할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수도를 정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이 믿는 신의 보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신할 땅은 어디서 보았느냐 하면은 창세기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신할 땅이 나와요. 여기 11장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가지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 그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무슨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죠. 바벨탑을 어디에 쌓았다고요? 예, 신할 평지에 쌓았다는 것입니다. 요 신할 평지가 바로 다니엘서 1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을 뺏어 가지고 신할 땅에다가 자기 신의 묘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요 두 지역이 동일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탑의 정신은 바벨론의 정신이고 요 바벨탑의 정신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사단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벨론과 바벨탑은 그 이름에서도 보여주듯이 같은 맥락을 띠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바벨탑의 정신이 그대로 바벨론에 이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 고대 바벨탑, 그 다음에 고대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바벨론까지 이제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바벨탑 정신이 뭐냐? 세 가지 사단의 마음이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정신에. 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동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 그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요게 이제 사단의 정신이 세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만입니다. 사단의 그 세 가지 마음 중에 죄를 가지고 들어오게 된 교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자 말하되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 의도는 뭡니까? 하늘의 꼭대기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사람이 여기까지 도전하는 모습이에요. 이 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우리의 인간의 의를 올려보자. 하나님하고 한번 맞먹어 보자라는 정신인데 요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14장에 루스벨이 타락됐을 때 그 당시의 정신이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네가 왜 그렇게 거룩하고 정말 그룹 천사로서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진 내가 왜 하늘에 떨어지고 타락됐느냐? 그 이유가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오르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동등해 보겠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인간의 정신. 바로 이 사단의 정신이 바벨탑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 정신은 누구에게 내려와서 타락을 시켰냐면은 아,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데 사용했던, 그래서 하와가 결정적으로 타락하게 된 정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요게 바벨탑 정신이고 요게 사단의 정신이고 이것이 오늘날 죄의 정신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면요. 두 번째 정신은 인본주의 정신입니다. 사단이 바벨탑의 인본주의 정신이 뭐냐?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예, 인간들의 군상을 얘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그 힘을 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합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서 하나님과 싸워보자. 이름을 내자라는 건 자기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예, 인간들의 이름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시죠. 우리를 당신을 찬양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인간이 자기의 의와 자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낸 그 표현이 바로 이 바벨탑 정신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홍수로 하나님이 지구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도 그 홍수에서 견딜 수 있는 탑을 만들자. 우리 인간의 힘을 한번 드러내보자.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 정신이고 사단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벨론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인간의 위대함을 세상에 떨쳐보자고 하는 심사가 여기 잘 드러나고 있지요. 예. 자, 이번에 세 번째 바벨탑 정신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 뭐 같은 맥락이지만 아주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기도 하고 자기들 이름을 내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규합하자. 하나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은 참 좋은 건데 하나님의 대적하기 위하여 인간의 연합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크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는 정신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은 온 땅에 번져서 나가서 살아라 그런 것이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온 땅끝까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기별들을 증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간은 안 가겠다는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인간의 세력을 불려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최고로 어느 교회가 숫자가 많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모인 군상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는 돌아보지 않고 교회 건물만 크게 하고, 예, 정말 어느 교단이 센가? 하나의 큰 어떤 인간의 그 하나의 아성을 구축하는 그런 걸로 하나님의 그 교회의 자랑거리로 만드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는 종교 통합운동, 종교 다원주의, 에큐메니칼 운동,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바벨탑 정신에서, 바로 이 사단의 정신에서, 이 바로 바벨론 정신에서 이제 결론 지어 나가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미리 아시고 웃으십니다. 여기 우리가 요새 교과 공부를 하고 있죠.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꼭 이 바벨탑 정신을 그대로 주님께서 보시고 정말 가소롭게 생각하시는 그 모습을 시편 기자는 그렸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4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랬어요. 이 인간의 군상들이 왜 이렇게 허사, 헛된 일을 경영하느냐. 2장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여기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사야,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편에는 이 메시아적인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시아닉 삶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오늘 교과 공부를 가리키는 건 아니니까 예, 아마 참고를 해보세요. 앞으로 그게 나올 겁니다. 교과에 이 메시아닉 삶,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연합된 군상들의 모습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게 누굽니까? 인간들의 규합된 정신이, 인본주의 정신이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율례를 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심, 그리고 나의 삶을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까? 우리 이미 좀 살펴봤습니다마는 히스기야 왕이 예, 바벨론에게 무엇을 드러내다가 이렇게 망조가 들게 되는 겁니까? 네, 자기가 모은 그 엄청난 무기 그리고 엄청난 보화들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그 자기의 병을 낫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고 자기를 드러내다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이 다니엘 초입 부분에 이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느냐, 예수님을 드러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단에게 소속되느냐, 하나님에게 소속되느냐의 중요한 부분의 갈림길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는 예수님이 전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정신을 우리가 바벨론 정신에서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을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17장에 이 바벨론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데 그 여자, 예언상의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죠. 근데 이 정결한 여자는 정통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정말 타락하지 않은 그러한 교회를 정결한 여자로 계시록 12장에 표현되어 있죠. 예. 그리고 17장에는 이 여자가 또 나오는데 이 여자는 아주 음녀입니다. 예. 화려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예. 근데 이 여자가 짐승을 타고 놀죠. 다시 말하면 정치권과 야합을 하고 노는데요. 예. 그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빛으로 옷을 입은 이 모습들은 이제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그 단체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정신이 완전히 깃든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이 바벨론의 그 진면목을 다니엘 1장 1절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되어서 악의 모습만 먼저 보았네요. 뭐 손자병법에도 그게 어디서 가져왔냐? 하나님의 전법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먼저 적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면 100번 써 100번 이긴다. 그래서 먼저 바벨론 적을 우리가 오늘 좀 알았고요. 물론 많은 부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만 가장 바벨론의 정신, 사단의 정신, 이 정신을 오늘 우리는 드러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아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바벨론을 먼저 우리가 공부한 다음에 구체적인 것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 때 사단의 정신인 바벨론 정신에서 여러분 나오시게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정신,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그 계보에 서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